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아주 철학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이곳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또 우상과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숭배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당대의 대표적인 그 철학, 헬라 철학의 대표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곳에 이렇게 늘 철학을 논하고 종교에 대한 논쟁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는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아테네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관심을 가졌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방신의 어떤 하나의 신이구나, 새로운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면 주석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주석을 거의 다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잘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부활도 예수의 아내 여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내 여신으로서의 어떤 부활 신을 말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 신은 총 12신이 있습니다. 12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은 천지 창조를 했다고 말하는 신이고, 뭐 헤라,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다 나오는 이름들인데, 뭐 하데스, 아레스, 헤르베스, 헤파이스, 그다음에 아폴로디테, 아폴로, 그다음에 아데미 여신.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에베소 가니까 아데미 여신 큰 그 신전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데미 여신, 세레스, 미네르바. 그래가지고 총 그리스 12신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고 또 우상으로 이렇게 막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게 무슨 새로운 신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달라 요청하면서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돌 언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돌 언덕입니다. 바위 언덕인데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 순례팀도 이번에 이제 아테네 그 언덕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테네 온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저 중앙에 보면 이제 바위 언덕이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네. 네, 푸르른 것은 나무고, 회색깔로 된 거는 바위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주로 이제 법정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에 대한 판결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철학적인 토론도 하고 뭐 그랬던 장소입니다.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밑에서 보면 저 돌길을 따라서 돌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뭐 동판으로 된 비문이 하나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겁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위에서 설교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의 말씀이 그리스 헬라말로 저렇게 동판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다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네, 이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저 위쪽을 쳐다보면 저 언덕 위에 이제 막 저렇게 거대하게 신전들이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돌 언덕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저렇게 신전터가 보이는데 뭐 지금도 복원을 잘 해놔가지고 아주 신전터가 지금도 아주 다 완성된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제우스 신전, 뭐 별의별 신전터가 저기 다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를 이제 가본 겁니다. 아테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테네 시민들이 뭘 그렇게 섬기는가 이렇게 쭉 둘러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그리스 신들과 또 신전들이 저 위에 다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시에서 저기를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올려다보면 저 신전터가 모든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신전터를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저 신전들을 다 둘러보고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또 거기다가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주제를 삼아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스토아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자칫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시민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우상 제단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정확한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글자를 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잘 이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전의 제단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제 유일하고 참되신 신, 그리고 살아계신 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쭉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설교 주제의 첫 번째입니다. 설교 주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방 종교 속에 있는 미신을 폭로하며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코스모스와 세계에 관한 말로 시작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철학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이방 종교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리스 헬라 신이죠.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코스모스, 우리 지금 예배당 들어오는 둥그란 그 화단에도 코스모스가 예쁘게 폈죠. 헬라 말로 코스모스가 우주란 말입니다. 우주, 우주와 세계.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관심이 너무나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이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철학자들을 설복하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24절을 보면 우주와 나오죠. 우주는 헬라말로 코스모스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인데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 당대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런 예배당의 건물에 안 계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지은 신전에 뭐 그리스 신, 뭐 또 포세이돈 신 그런 신전에 신이 그 속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신이라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겁니다. 하도 아테네 사람들이 무슨 신 해가지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신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정말 그게 신이라면
사람이 그런 만든 형상에, 그리고 사람이 지금 그 신전에 그 신이 갇혀서 지내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지금 철학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지금 따져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에서 굉장히 탁월한 논리와 또 주장과 이성적인 그런 말로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살아계신 신은 사람들이 지금 손으로 짓고 있는 신전들과 같은 곳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살아계신 신은 또한 사람들한테서 제사의 음식물을 공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막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막 제사 지내고 있고 음식으로 막 드리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이라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조금 거꾸로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탁월한 논리를 역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예배 형태에서 신이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신 위에 스스로가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우리 찬양가 설교를 제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신이 인간을 의존하고 있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인간이 신을 의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신이 인간을 의존하고 야 먹을 것 좀 주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그게 신이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헬라에서 아테네에서 그리스 신들이라고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지금 그 모양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신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런 신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리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하고 싶은 말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를 한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인간에게 땅을 삶의 공간으로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도록 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조 신앙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본래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잘 살펴보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 알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쓸데없이 이방신들, 제우스 신이며 포세이돈 신이며 그런 신들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철학자들에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도 정리를 잘했죠? 아멘.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힘이 납니다. 저도 잠도 깨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대 철학자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던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3세기의 헬라 시인이었던 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왜 격분했다 그랬죠? 아테네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상과 형상들을 너무나 많이 새겨 놓으니까, 우상의 형상들을 너무 많이 새겨 놓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죠. 네, 신앙적인 울분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신을 인간의 솜씨의 산물과 결부시키는 것, 이거는 결코 옳지 못하는 겁니다. 신을 이렇게 인간의 공예품이나 또 예술품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 가니까 진짜로 무슨 그리스 신 해가지고 뭐 나이키 여신 무슨 신 해가지고 막 신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화에 빠져 있어가지고 막 비가 오면 무슨 신이 노했나 보다.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누구 신하고 누구 신이 지금 싸우고 있나 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대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에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철학자들의 귀에 아주 우아하게 들리도록 아주 학식이 있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을 텐데, 이 아테네 철학자들은 듣다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열심히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이 철학자들과 그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 곁을 떠나고 그곳에 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리인으로 관리였던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마리, 이 사람은 여잔데, 이런 사람 몇 명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주석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을 때 단지 몇몇 명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주석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이교 철학과 또 이교 신, 뭐 헬라 신, 그리스 신과 미신과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선교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설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에 충만하여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정열과 에너지와 우리 힘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과 증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야,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몰라도.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내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안달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안달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 생활은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문화와 짝하며 미신과 기독교 신앙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마치 이 교회 생활이 기독교 문화 생활처럼 그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젊은 청년들 중에도 그냥 교회가 문화 생활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신앙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 생활을 하며 뭇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더 확신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7월 주제 찬양입니다. 7월 주제 찬양,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시고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